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7면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성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정결하게 서로 면도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하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행복하며 주의 사랑하시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만나는 자를 조사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내 마음을 들지 말고 너희는 사랑하며 서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와 주를 행복이고 공화를 받으라. 우리가 먹고 것을 그 모임에 하고 함께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부감이나 어려움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또는 친구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된 시작 경로가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혁명이 내 인생의 근본이 바뀌는 천지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나를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내 성공과 출세로부터 주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은 이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기록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믿음 이전과 생각이 달라야 하고 말과 행동이 달라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과 방법도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바뀌어야 될 삶의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배 생활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섬기고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중 세 번째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인간관계의 행동 강령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랑하며 살아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만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무엇이 정말로 성숙한 사랑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삶인지를 잘 알아야 되죠. 잘 알지 못하면 집착을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되고 삐뚤어진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해요. 유대 철학자 마르틴 부버라는 사람은 상대방을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것이라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로서의 당신이라는 인격체, 즉 사랑해야 할 이로 인정하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상대를 같은 위치, 같은 선상에 놓고서 볼 때에 사랑의 행위가 시작될 수 있다. 우리는 얘기 하나 해야 돼요. 뭘 하든지 지는 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쓸데없는 내기를 걸고서 거기에서 어떻게든 이기는 걸 나로 삼고 살았어요. 어느 날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나무 그늘 아래서 시시콜콜 작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옆집 수민의 개는 말이야 엄청 잘 뛰어. 와, 그렇게 빠른 거 처음 봤네. 아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빠를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이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 괜히 호소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지가 개 주제에 달려봤자니 지가 얼마나 잘 달리겠어? 내가 그 개보다 빠르다는 걸 보여주지. 이 사람이 그 개하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개한테 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개만 좀 못한 인간이세요. 사람이 너무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갖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 개한테 도전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십시오. 제가 이번에는 이 개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합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 뛰었는데 걔하고 똑같이 결승점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참, 개 같은 인간이세요.
이 사람이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를 악물고서 달리기 연습에 그의 온 정성과 노력과 시간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경주를 결국 순인에게 앞질러서 이 사람이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이야, 그보다 개보다 더한 인간이 없나? 강신호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시대는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할 이웃을 나의 경쟁 상대로 생각하게 해요.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동료를 내가 이기고 올라서야 할 적으로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간다면 개랑 비교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아무런 소득은 경쟁의 수레바퀴에서 절대 내려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다짐하시고,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이 사람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다. 상대를 향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관계 행동 강령,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께서는 새 개념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옛 계명과 대비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 정도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있어서 대부분의 행위는 그 기준이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반응이 결정되죠.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누가 내게 상처를 입히면 그 사람도 똑같은 상처를 입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와서 팔 하나를 부러뜨리면 그 사람도 팔 하나 부러져야 돼요. 누가 나에게 눈 한쪽을 멀게 하면 그 사람도 눈이 멀어야 돼요. 그게 정당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개념은 달라요.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개념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근본을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무제약적인, 무차별 그런 사랑.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자원해서 내주시기까지 하신 숭고한 사랑. 그게 곧 예수님의 사랑.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아가페의 사랑.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헌신과 희생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면서 사랑하라고 말씀드려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한다.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은 그 중에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자,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거짓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란 말이죠. 가식적인 진실이 없는 사람, 거짓 사람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서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실한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 사랑을 하더라도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악한 길에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그 악한 일을 도와주거나 내버려두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에 이끌려서 혹은 마음 맞는 이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만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거짓 없는 사람, 선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 믿는 사람인 우리가 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 아래 10절에서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0절로 13절의 말씀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고 주를 섬기는데 열심히 해라. 그렇죠? 또 소망을 품고 즐거워 닥친 환난을 견디고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경우는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구체적인 삶에서 실천해 가야 할 것들이죠. 이런 우리의 행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들로 우리가 믿음의 사랑이라는 증거가 된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천할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늘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살아가다 보면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사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다.
죽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고 해도,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피하고 싶어. 난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안면 몰수하고 지내면 돼. 쳐다보지도 않고 모른 척하고 살면 그뿐입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했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단락의 주제 성구는 21절에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이죠. 이 악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들로 나타났습니다. 로마 당국과 유대교인, 그리고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죠. 저주하지 않는 것만 해도 힘든데 축복을 해주라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또 17절 말씀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 아래 19절 말씀 보세요. 성도는 친히 원수를 갚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읽었던 14절이나 17절 말씀 똑같은 의미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맡기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으로 설교할 때 똑같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소명인물 중에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가진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흉년을 맞아서 먹을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어린 나이에 타국 땅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하는 형들에게 어떻게든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도리어 지금의 어려움을 넘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던 사울 왕을 직접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하지 않겠다라는 그의 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다. 2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거죠. 그것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는 일이라고.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의 표시로 숯불을 담은 그릇을 그 머리에 지게 했다는 고대 애굽의 속죄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베품으로써 오히려 원수가 그의 행실을 부끄럽게 여기 스스로 회개의 길을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결국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이겠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심한 박해를 당했던 베드로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하면서 지내셨습니까? 혹시 싸우고 힘들고 어렵게 보내시진 않으셨어요? 용서하면서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만나는 사람들과 베풀면서 사셨습니다. 유명한 영국 소설가인 버지니아 울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람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요. 가정과 일터, 여러분이 먹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사랑과 이 팍팍하고 무정한 세상 속에서 사랑의 십자가를 세워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